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을 강조하여 반복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지상의 역사를 축약하여 우리에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싸움의 뿌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사단의 영이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통해 모든 세상의 반역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또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여전히 종노릇하는 이들 가운데 긴장과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 뱀에게 주신 말씀에 앞으로 전개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며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연속적인 사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싸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을 대적하나 어린 양은 이길 것이다. 또한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오늘 이 시대,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을 따르는 사람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니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고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용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기에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이 동등하게 있다고 하는 이원론이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행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회복하신다 라는
역사적 관점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훈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습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편적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 몇 가지 지식이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요, 또한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것은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번역은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구름을 탄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구름은 이렇게 연기 같은 건데 어떻게 그걸 딛고 서 있느냐 자꾸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고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사실 구름과 함께 오르시거나 내리시거나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손오공이 무슨 구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 말씀을 비하하는, 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알아보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며 또한 오래전에 죽은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들을 말하지만 더 넓게는 주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슬픈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소망하고 사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주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날에 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보려고 뒤돌아보니, 몸을 돌려보니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그 얼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옷을 바라보게 됩니다. 옷으로부터 발견하게 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럽게 되신 모습이에요. 그 옷에는 가슴에 금띠가 있었고 끌리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만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옷은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역할이죠. 선지자는 정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죠. 제사장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옷에서 눈을 들어 머리와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머리는 흰 양털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종의 어떤 머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같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태우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은 가까이 있는 것을 태웁니다. 불은 가장 순수한 존재죠. 왜 태웁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순수하지 못한 것을 다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태우는 겁니다. 타고 남은 것은 가장 순수한 물질만 남는 것이죠. 왜 주님을 타오르는 불로 묘사합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태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용서하시며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성령의 불로 태우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머리와 눈에서 시선을 바꾸어 그분의 발로 옮겨집니다. 그분의 발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과 같았다.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금신상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많이 왔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할 때 뭔가 자신이 이미 본 것을 대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미 자신이 경험했고 그 시대에 존재하던 것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모습은, 주님의 인자 같으신 분의 모습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과 대조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또 배는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리고 종아리와 이런 다리는 철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인데 이 발이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재료공학 쪽에 계신 분이거나 혹은 뭐 건축을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철과 진흙을 막 이렇게 붙여놓으면, 철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견고합니까? 도저히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초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위는 화려합니다. 금은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지만 발이 철과 진흙으로 함께 엮여져 있는 것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된 청동, 이것은 주석과 구리를 합금한 그 금속이죠. 재료이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주님의 발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발임을,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발에서 눈을 떼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손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선 검과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검,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력과 재력과 세상의 정치적인 칼로 다스리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이 비추다라는 것은 축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 중에 그 얼굴을 비추사, 얼굴에 비추어지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보십시오. 주님의 머리에는 용서가, 그 얼굴에는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발은 견고하며 그분의 팔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분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모습이 요한에게 어떠한 의미가 주어졌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홀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해서 그가 목양했던 성도들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 이제 너무나 노쇠해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교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가 그 성도들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의 그 견고한 발이 교회를 지탱해 줄 것이며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일깨우며 그들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생을 마치지만 그를 통해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전해졌다는 것,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실제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환상 속에 보여주신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상상할 때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장엄한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단어를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반복한 것뿐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제일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죠. 모든 단어가 그 두 알파벳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우연히 형성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세상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도 통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거스르고 무너뜨리려는 이 용의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대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그때가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 아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느냐, 용을 따르느냐. 용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또한 어린 양을 대적하며 어린 양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이 역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일까?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왜 번거롭게 두 번 오십니까? 한 번에 끝내시지.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 번 오셔서 끝내실 수 있는 걸 왜 두 번에 나눠서 오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처음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한 번 오셨을 때 세상을 끝내셨으면 용의 영향력 아래 함께 악에 대한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어린 양을 따르도록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오셔서 끝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구원의 기회가 이제는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에 이미 이런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에 대항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또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요한이 바라본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계시록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고 9절만 말씀드릴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 11장 11절, 16장 5절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구절에서 설명을 할 때 과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현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설명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구절이 현재, 지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나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주님께는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 시간과 영혼의 차이를 깊이 묵상했어요. 한 챕터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는데, 시간과 영혼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가 시계가 째깍째깍 가면서 흘러가는 시간은 현재는 곧 과거가 되고 미래는 곧 현재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인데, 영혼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일 뿐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께는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분, 죽음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풀어주실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 곧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곧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가들은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은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 대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상태가 달랐을 뿐이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모습대로 있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없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난 걸 보고 이렇게 태어날 줄 내가 몰랐어, 그러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된 것일까요? 앞에 말씀처럼 이해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실수로 창조된 자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든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과 목적대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럼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다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상태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열쇠를 만들고 싶어 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열쇠를 과학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고 있죠. 수명은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열쇠는 인간이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만일 인간 역사 속에 죽음의 열쇠를 인간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의 열쇠는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잠시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으로 되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만 살도록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잠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일 인간에게 타락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 얼마나 사랑이신 분이 인간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타락한 이후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높일까요? 비록 타락하였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과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